후서 4장 1절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는데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난 한 주일간만 되돌아봐도 그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저 하나님 저 마음 아프게 한 일만 하고 제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말이죠, 자녀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였을 때 다른 자녀들은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어깨를 피고 오는데 어떤 한 자식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집에 올까 말까 하다가 겨우 온 자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 더 가는 거예요. 어깨 좀 피라고, 빈대떡이라도 하나 더 갖다가 먹으라고 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동업자들은 다 떠나서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자식이다, 누가 뭐래도 그 힘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보다 천만 배 만만 배 더 크신 바로 그 사랑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진 것 자체가 자랑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정말 추구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갈망함으로 여러분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갈망함으로 나오셨다면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영의 눈이 활짝 밝아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그리고 임마누엘 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하나님의 그 정말로 크신 역사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 영의 감각을 깨워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영혼을 그 진리로, 그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저 감동하시고, 이 시간도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정말로 내 영혼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도 정말 믿음과 믿음이 화합하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다가오심에 우리도 정말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자에게는 이 복음이 귀점만 스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에는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을 살리고 하늘이 열려지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갈망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함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요, 신령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라면, 갈망함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세상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너머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로마서 1장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이 모든 만물의 모든 역사에 충만한데도요, 고의적으로 그걸 안 보려고 합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이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랜만에 엊그제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좀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이렇게 겨울 되면 눈을 보고, 또 봄이 되면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말이죠, 여름 되면 그저 무성한 잎을 보고, 가을 되면 단풍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 저절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조그만 겸손한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십시오. 저 조그맣게 반짝반짝이는 별 하나가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으면서 이 지구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큰 별들이 저렇게 하늘에 잔뜩 흩뿌려 놓듯이 그 저마다의 그 질서를 가지고, 저마다의 궤도를 가지고 다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 모든 만물이 그저 어느 날 무슨 점 하나가 대폭발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가지게 됐다고요? 우리 사람도 무슨 원형세포가 진화가 되더니 무슨 아메바가 되고 무슨 원숭이가 되고 꼬리가 없어지더니 사람이 됐다고요? 사람들은 조그만 겸손함 가지고 이렇게 만물을 바라다보고 나 자신만 거울 앞에 서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만물이 생겨났을까?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겼을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됐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이거 과학적이라고 아주 그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죠.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최초의 원형 물질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한다는 말이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그만 겸손함만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명의 복음이 아닐지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의 영광 정도가 아닌 그 하나님의 아주 그냥 생명을 내놓고 그 독생자를 내놓으면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영광, 창조의 영광은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생겨난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를 내놓으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그분이,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아주 무능한 자처럼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소리에, 허탄한 소리에 속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그 배후에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멀게 만들어서 마침내 멸망으로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 형벌에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역사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멀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이미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참 진리,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복음의 영광을 밝히 비춰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 복음의 영광에 눈이 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일과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냐,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하여 눈이 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엄숙히 명령합니다. 난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신가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지금 이 복음의 눈이 활짝 열려진 사람,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 열려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복음의 영광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숙히 명령하는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 곧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만 이제 머지않아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서 다른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열려진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눈이 열려진 사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머지않아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날이 보이는 사람, 그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진리가 열려질 때에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영께서 증거해 주시니까요. 이게 진리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니까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소리처럼 들리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니 내 영혼이 확증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내 영의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포할 때 더욱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타락이요, 세 번째는 구원이요, 네 번째는 심판이요, 마지막은 그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셨습니까? 5가지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심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예. 오늘은 이제 그날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막 그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진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게 막 그냥 환희에 차서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예. 근데 반쯤 열려진 사람은 이제 반쯤 흥분할 것이고, 아예 안 열려진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 나라 역사 5가지 선포하는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만큼 눈이 열려졌는가 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역사 시작. 예. 일제시대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날 그때 계셨던 분 계세요? 계실 수도 있겠는데 연세가. 여러분 일제 36년 그 치하에 있다가 대한 독립 만세 막 뭐 3일 그 독립도 했지만은 드디어 일제가 땅보를 끓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역사를 실제로 맞이한다면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해도, 세상 나라가 그 주권을 회복을 하고 그 영광을 찾아도 이렇게 기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진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리 내다보면서 날마다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이 믿음의 끝에서 그날의 영광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그런 뜻을 가지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나라 백성들의 영광과 그 정말 위엄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마귀가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게 만들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왕 되라,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은 타락하고 맙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끼리 괜찮다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서로 위안하며 살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속고 먹고 있고 마시는데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왕 되라,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죄를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죄가 지배하는, 그 죄의 배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므로 지극한 세상 사랑과 지극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마귀에 속아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왕으로 타던 마귀의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다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룩하신 그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이 죄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생할 수 있는, 이게 복인데, 이게 생명의 길인데 세상은 이상하게 이러한 진리에 귀를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3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이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전부 어디에다가 귀를 여느냐? 자기네 욕심을 채워주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을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런 전부 자기중심, 지극한 자아숭배, 지극한 세상 숭배에 그러한 타락한 생각, 타락한 소망,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생들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4절 시작.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진리입니까? 꾸민 이야기입니까?
모르세요? 진리입니까? 꿈인 이야기입니까? 꿈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하나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 안에 지어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속아 세상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여기서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교육도 아니에요, 문화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에요, 저 우주를 개발하고 있는 초고도의 그 문명도 아니에요, AI도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창세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과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닫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꾸며낸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거야.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건 다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의와 생명을 옷 입혀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 들여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만 공로를 힘입어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와 세상과 육체와 지옥에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그렇게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 시작. 우리 목장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시작된,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창세전부터 출발된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만물과 역사를 거치면서 준비되어지고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각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인생의 목표가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마태복음 6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나라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전부인 자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꾸며낸 이야기에 속아서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다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우리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주님께서 살리셨도다. 우리도 그때는 다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던 자들이라.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저 불순종하는 자들 역사하는 영, 바로 그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생애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입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잘 길러야 되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왜 직장 가서 일을 합니까?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사이다.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거룩과 그 사랑이, 그 의와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그 목표가 항상 우리 안에 분명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세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세상에 나가면 온통 세상 나라 가치관, 온통 세상 우상, 우상을 세워놓고 전부 자아사랑, 세상 사랑의 가치관이 온통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러한 말을 듣고 맨날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금세 이러한 세상 가치관에 빠져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여서 마지막 때가 되도록 힘써 모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 정말로 하나님 나라 역사되어 눈을 엽시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형제여 자매여,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세상과 함께 멸망할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부름받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왜 그만한 일로 그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왜 그만한 일로, 왜 먹고 사는 일에 왜 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왜 잃어버리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작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날에 영원한 것으로 중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금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보게 되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목표로 살아야 돼요. 그날에 대한 소망을 하나도 빼앗기지 말도록.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한 믿음, 그날에 대한 소망은 조금 더 약해지지 않도록 날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진해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도록 살아갑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보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5절까지 읽으실 때 26절 짝수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예. 자,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셔야죠. 예. 자, 짝수절은 형제님들이, 홀수절은 자매님들이 큰 소리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님들 26절 시작. 다시 읽읍시다. 다시 읽읍시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서, 예. 형제님들 체면이 있죠. 큰 소리로 시작. 27절. 롯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로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아멘. 그 36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주에 있죠? 36절 또 두 사람이 시작. 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어느 시대와 비슷하냐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짓고.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되죠?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짓고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러한 삶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일 뭐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얼마나 멋있는 말 같습니까?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유명한 얘기에 홀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의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인생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바빠요? 먹고 사느냐고 다 바쁘지. 다 먹고 사느냐. 왜 사느냐고. 먹고 살려고.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을 목적으로 가나안의 영광을 주시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엎드려 죽었어요. 왜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거 안 주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다 그들을 포기합니다. 먹고 마시다 죽는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겨우 우리 사는 목적이 먹고 마시려고, 먹고 살려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온통 사람들을 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생, 먹사니즘, 경제,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의 모든 임금들이 하나도 예 없이 다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목표가 되니까 더 가지려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낙심하는 거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요. 두 사람이 같이 잠자리에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함께 맷돌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함께 반일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지구가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은 잠자고 있고 어떤 지역은 맷돌을 아침에 가니까 어떤 지역은 아침이고 어떤 지역은 한낮이라 밭을 갈고 있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 갈고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맷돌 갈고 있잖아요. 똑같이 잠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버림받습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맷돌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자체가 목표예요. 먹고 사는 게 목표예요. 똑같이 밭을 가는데,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목적과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돈을 번다, 오늘 내가 일을 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그 자체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목표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그 거룩과 그 사랑과 그 의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정말로 풍성히 누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과 보고 열방에까지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감동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좀 순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목장 재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가운데 역사하셨지만은, 올해가 이와 같이 오랫동안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이것만의 진리라고 우리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래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증명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열매를 보게 하시려고 이러한 정말로 이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목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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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시고 목장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서로의 가정을 오픈하시면서 섬기려고 하시고,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도우려고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정말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주의 약속된 말씀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러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 목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가장 실질적인 현장이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고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얼마나 그들이 막 흥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소망으로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광항에서 왜 다 엎드려 죽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까? 첫째는 맨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았던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맨날 그 뜨거운 그 광해를 지나가려니 뭐 하나 변화되는 게 없으니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그날, 성령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을 향한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뭐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나 살지 못하고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그럴수록 더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세상의 문화 문명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세상 가치관에 희석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을 더 뜨겁게 바라보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날, 히브리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을 맞이한 자들에게 거울처럼 주시는 말씀. 그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느냐? 오늘이라 걷는 거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되어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대충 살고, 오늘은 정말 내가 정말 실족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회복되겠지. 아니요.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 되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7절 말씀, 7절부터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오시면 어떻게 믿음이 확 살아납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집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러 갈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그냥 아무개 집사님들 시험 받아가지고 그냥 좀 예수 믿지 않지만 그 친구가 더 내 마음 알아줘. 그 친구 만나서 나중에 위로 좀 받아야지. 속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위로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믿음과 소망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불신자들 만나러 갈 때는 내가 정말로 예수 복음전하여 예수 사랑으로 섬겼어. 그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주에서 예수의 복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시기를 예수처럼 축원합니다. 오늘을 걷는 그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형제여 자매여 우리에게는 그날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을 손해보지 맙시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모였어. 뭘 할지 모르면 함께 주기도문 하세요. 함께 주기도문이면 10번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 또 서로 봉독하세요. 그래서 목장으로 모여가지고 주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고 뭔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으면 서로 축복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살지 못하여 또 이렇게 좀 실족한 분이 있으면 형제여 다시 힘내자고 우리 그렇다고 하여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납시다.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날에 대한 소망을 다시 우리가 붙들 수 있고 다시 힘내서 또 전진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비판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거의 사라졌는데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세상에 대한 막 소망을 다 불어넣어주고 그런 분 없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뭘 모르니까 그랬어요. 제 책임이죠. 무슨 정수기를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 그거 하시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역에 오셔가지고요, 예수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수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만 마시면 뭐 그냥 병이 다 낫는 것처럼 뭐 막 복음처럼 얘기를 해요, 정수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장에 모여서는 정말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하고. 우리 어린 유진이도 말이죠,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외할머니한테, 외할머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교회 갑시다. 초등학교 가가지고 말이죠, 친구들한테 주기도문 다 가르쳐 준대요. 주기도문. 선생님 놀래가지고 유준이가요 주기도문 다 가르쳐 주고요, 복음 잘 전한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 진리가 드러나는 그날, 자기들이 우상시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그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당할 그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가지고 정말 모이면은 그날에 대한 소망이 막 터지도록 절대 세상의 헛된 영광 끄집어 들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판단하고 그런 수근수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서로 정말로 섬겨주시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목장마다 지금 막 기도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막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것은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다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목회 칼럼 이따 끝나고 보세요. 예, 끝나고 보시고, 얘기가 골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실 때에 정말로 우리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정말로 독려받고 격려받고 서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더 우리 뜨겁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목장을 딱 이제 끝나고 나시면요, 목장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간다 목장, 하나님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군대 아무개 연락병으로 하든지 무전병으로 하든지 무슨 뭐 연락부장으로 하든지 그 명칭은 이제 목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끝나자마자 4가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다 올 수 없으니까 목원들의 기도 응답된 거 대표적으로 하나,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보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감사한 일 하나, 그 다음에 시급하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이제 전체 모인 사진 1-2장, 4가지를 딱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뜨끈뜨끈한 그 목장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소식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목장 안에서 그러한 또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한 사람 더, 여러분 군대에서도 말이죠, 전장에 나가서 각 소대 각 중대가 나가서 싸울 때 그 본부로 아무개 중대가 승리했습니다 막 보고가 올라와서 그 모든 대대 모든 중대 쫙 퍼뜨리면요, 얼마나 사기가 진작이 되고 분위기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목장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현장을 이제 목장에서만 나누지 마시고, 앞으로 목장에 더 막 분가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3개월간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금요일 날 밤이 되면 그냥 카톡방이 막 불이 날 정도로, 예, 다른 카톡은 다 꺼놓으세요. 우리 교회 카톡방만 그냥 열어놓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시면요, 그냥 혼자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거기 댓글도 다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무개 목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거기 막 댓글도 올리시고 말이죠. 이모티콘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모티콘도 올려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물론 믿음이 승리하는 거지만은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 마음 놓고 내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또 실족할지라도 격려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